교구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권차님들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코로나가 우리 삶에 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사역에 침투한 지가 벌써 거의 한 3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도 많이 빼앗겼고 또 우리의 사역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에 코로나 전 아니면 굉장히 또 힘들 때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불안함과 또 걱정이 너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또 우리 사역도 조금씩 이제 회복으로 가고 있는데요. 회복되는 우리의 일상과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어쩌면 침체되어 있던 우리의 또 신앙, 우리의 믿음도 또 잘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는 그 3년 만에 교구별 기도원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회복 단계라 올해는 한 2번 정도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는 1, 2교구가 함께 다녀왔고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3, 4교구가 가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전엔 그래도 꽤 자주 가던 이 기도원에 아주 오랜만에 가니까 이 낯설음과 반가움이 좀 교차하는, 공존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도원 올라가는 길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렇게 터를 닦고 이렇게 집을 짓고 있던 그 집들이 이제는 거의 다 완공이 되었더라고요. 또 특히나 아마 많이 아실 텐데 우리 교회 기도원 좀 밑에 혼자서 집을 지으시는, 돌로 된 그 집을 혼자서 지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냥 혼자서 집을 짓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도 거의 다 완공이 되었는지 이제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다 완공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겉으로 보이는 기도원은 여전했지만 또 개인적으로 오랜만이라 그런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귀했는데요. 기도원 기도회 때 가서 또 기도원에 가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기도원에서 먹는 밥은 맛있었다는 겁니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이번에 먹었던 제육볶음도 더할 나위 없이 맛있는,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도원 기도회뿐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우리의 일상이 또 이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원 기도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또 기도원 기도회 계속 하게 될 텐데 또 많이 참석해 달라는 광고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얼마 전 기도원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본문이 겹치기 때문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기도원 기도회 때는 5장 12절부터를 본문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기도원 기도회 다녀온 이후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자주 접했던 이 유명한 말씀이 제 머릿속에 잔상으로 좀 많이 남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핑계 삼아서 이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많이 외우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요 18절의 뒷부분 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액자, 집이나 어떤 사업장에 달아놓는 이 성구 액자에도 굉장히 자주 애용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주는 격려나 격언 정도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이었던 이 빌립보 지역, 그 빌립보에 이어서 그 다음에 방문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적, 무역,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인구도 많아서 그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였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최소한 3주 혹은 3개월, 좀 길게 보면 한 6개월 정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 사도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 반대자들이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쫓겨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급하게 떠났던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걱정, 근심이, 염려가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해서 상황을 살펴보게 합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사도 바울에게 돌아온 이 디모데가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이 기독교 공동체, 어린 기독교 공동체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든든히 서가고 있고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다른 지역, 그 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될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늘 다 좋기만 했을까요? 여전히 문제와 갈등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죠.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교회,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세상 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공동체였고 이 이방 문화의 중심지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역시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갈등과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음란과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장, 데살로니가 4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 올바른 종말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인사와 더불어 또한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당부의 말씀 중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중앙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바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단어들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들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서로 교차해서 써도 사실은 의미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무슨 내용인지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특히나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또 미덕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말씀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먼저 살펴본 이 세 단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단어들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앞에 붙어버리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 기쁜 일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기뻐하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이야기가 붙어버리면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사실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기보다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특히 연약하고 악한 우리들이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냉정히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이 명령을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유용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이 단어들이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단어들의 그 이면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삶은 어떻습니까? 문자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나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가능할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미덕이자 또한 우리의 삶의 방향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항상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항상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이 시간에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문자적인 의미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덕이고 또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의미로서 기뻐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이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 관련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잘 나와 있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강명식 씨가 작사 작곡하신 기뻐하라는 찬양입니다. 제목 자체가 기뻐하라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도전이 되고 힘도 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후렴 부분에 있는 가사인데요.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눈물과 인내로. 이 가사를 잘 보면 기뻐하는 삶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삶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뻐하는 삶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 가사의 표현대로 하면 고난 가운데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눈물과 인내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던 항상 기뻐하라고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원어의 의미에도 이 기뻐하라는 단어는 단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는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 기쁨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비록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좋은 일에 기뻐하는 것, 누구나 다 기뻐하는 일에 기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굳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덕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삶은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과 눈물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감사와 관련된 찬양은 참 많죠. 여러분들도 감사와 관련된 찬양 많이 아실 텐데요.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또 찬양 두 곡이 생각이 났는데, 한 곡은 뭐였냐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아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일부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사도 들어보시면 굉장히 쇼킹합니다. 이 기뻐하라는 가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데요. 잠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또 한 곡은 감사해라는 찬양입니다. 감사해. 이 감사해라는 찬양에는 앞에 아예 처음부터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오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감사하랍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 쟤네들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모습,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의 기쁨과 감사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기뻐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기뻐함,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중간에 빠뜨렸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뻐하라나 감사보다 더 오히려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따로 의미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기뻐하라라는 말씀과 감사하라라는 말씀 사이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기뻐하라와 감사하라 이 중심에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시험이 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도의 삶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제가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24시간 동안 입술을 움직이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늘 갖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또 최근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돌아보니까 저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고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미덕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먼저 기도가 그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음란과 우상숭배, 오직 거짓이 난무하는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기쁨, 다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을 또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